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4장 29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지금 평민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율법에 표면적으로는 죄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면적으로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 율법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민 중에 한 사람, 은혜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정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길러 가시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아버지는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제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어려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서는 표면적으로는 세상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죄하면은 이제 가두는 것이죠. 가두고 너는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너는 기간까지 너는 여기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해야만이 일반적인 통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또 그러한 법도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그 통치자에 맞게 법을 이제 맞추는 경우가 많죠. 통치자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나 옛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되기 전에 함무라비 법전에서 그 사람들도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이제 오늘날에도 발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의 모세오경 안에서 율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이제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구약에서 이 율법이 그때 당시에 세상의 통치자의 어떠한 법과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그 세상의 통치자에 의해서 다스리는 이 법을 우리들에게 줬냐면, 너희가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가 사람의 기준으로 본래 너희를 그 율법을 준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모습이 이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율법을 정해놓으면은 그 율법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실 때 그 아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을 두시고 에덴 동산에서 너희가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그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임시적으로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 이제 죽음이 왔던, 그러니까 죽음이 왔다는 것은 호흡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 자는 곧 이방인의 모습, 사람이지만 이방인의 모습과 또 야생동물 들짐승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만 추구하고 이 세상만 알고 또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를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였지만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왜? 창조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그 생명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 그러니까 이것이 이 첫 번째 아담의 이 생명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는 왜?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과 거의 동등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를 세워주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의 위치까지 주셨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고 사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그래서 창세기 1장처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하실 때도 사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지만 그 엘로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또
이면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거기에서 엘로힘 하나님의 그 단어에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이 먼저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는 보여지는 세상의 중심이었던 거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을 알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라니까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런 데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2장 4절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 찾아가 주셔서 이제 홀로 있는 또 자기가 자기 부끄러움을 아는 상태. 그 전에는 자기가 자기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하셨지만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니 자기 자신의 그 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어둠의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찾아가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라 했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와 같이 행하시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행하면서 때로는 표적을 통해서 표적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표적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표적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 표적을 보여주기를 예수님한테 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다.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님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지고 3일 만에 그 구원에 다시 시작하는 그것을 말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가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완성하고 구원에 완성하고 육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구원의 완성이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제8일에 다시 새로운 새 창조로서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너희가 전에는 이 땅의 것만 소망하고 이 땅의 것만 추구했던,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 너희같이 불쌍한 자가 없다, 너희에게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너희처럼 불쌍하다. 왜? 너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 사람의 생각,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잘 아는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 주인이 없는 자기의 기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그 영역을 표시하면서 자기의 울부짖음을 통해서 여기는 내 구역이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냥 자기의 심고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는 본래의 그런 우리의 일차적인 그런 첫 번째 아담의 일차적인 그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우리에게 이스라엘 땅에 너희의 모습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하나님이 정한 가축, 생축, 육축, 하나님이 주인에 의해서 길러진 소와 또 목자에 의해서 길러진 그 양과 염소, 또 주인에 의해서 길러진 그 집비둘기, 또 산에 가면은 또 산비둘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러한 그 제물과 예물을 통해서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주인에 의해서 우리 육체의 옛사람의 원하는 대로, 또 목자에 의해서 옛사람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 곳을 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가축은 주인에 의해서, 목자에 의해서 전적으로 그 가축을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야생동물 들짐승은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좀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우리 보고 자유라고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줄 아버지께로 그랬잖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히려 우리에게 왜 이런 자유를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으로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귀한 것,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 속죄제 지세의 머리, 속죄제는 죄를 속한다. 죄를 없애줍니다. 죄를 묻지 않는다. 머리, 안서. 머리는 지식과 지혜, 몸의 모든 곳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습, 지금 평민 중에 하나가 지금 암염소를 가지고, 흠없는 암염소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나 다 완전자가 아니라는, 불완전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유한한 존재,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 그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희를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준 것은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즉 신이 가지고 있는, 신에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세계,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처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지금 속죄제, 네 번째죠.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모든 것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또 소제를 통해서 이제 그 번제에 드려진, 유월절에 드려진 무교절에 그 은혜를 시작으로 했어. 무교절의 은혜를 시작으로 했어. 즉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보리 열매를 통해서 일 열매의 추수기까지, 맥추절까지 50일 동안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번제와 소제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또 이제 초막절을 통해서, 장막절을 통해서 나팔절을 불게 하시고, 이제 하늘의 영원한 곳에 저장할 수 있는 열매를, 이 맥추절은 곡식의 열매지만 이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은 과일의 열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날마다 해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1년생의 어떤 채소의 그 열매의 모습이라면, 이 과일의 열매는 한번 주인이 심어 놓으면 그것을 해마다 가꿔서 해마다 그 과일을 딸 수 있는, 그러니까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오순절
성신에 의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진정한 그 초막절에 수장절에 장막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승리의 나팔을 불 때 그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인 그러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로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지금 네 번째 속죄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즉 첫 번째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습성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르고 우리들에게 새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새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옛사람과의 너희가 나의 아들이면 나에 의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옛사람을 통해 때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들의 옛사람이라는. 그러나 그러한 대적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 구하기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내 겉사람은 육신의 죄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누구나 다 우리 사람의 본 모습은 항상 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새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 이 모양 이대로고, 이건 하나님이,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아시는 거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그대로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 사람의 표현으로는 과거죄와 현재죄와 미래죄까지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했지만 너희 세 사람은 하나님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지 않아. 사람의 기준은 과거, 현재와 미래와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어떤 일반적인 피조물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개념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지. 이제 날마다 빛의 안에 있으니 날마다 새로운 날, 하루하루가 그냥 이 세상만 아닌 지겨운 하루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 다르고 내일 하루 다르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모습, 내가 너희의 그러한 모습 안다. 내가 너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 흠없는 암염소에게 머리에 안수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 하나님이 너를,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 흠없는 암염소를 가지고 간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흠없는 분이 흠과 티가 없는, 흠과 점 없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가 사람이, 사도 바울도 전에 고백한 게 율법에 흠이 없는 것. 사도 바울이 율법에 흠이 없습니까? 율법 자체를 다 지킨다고 해서 그게 흠이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에 원하는 바를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율법에 충만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달렸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율법의 완성, 예수님의 완성,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마음, 돌 위에 쓰여진 것으로 심 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사울로 다녔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됐습니까? 그럴 수는, 율법을 통해서 오늘날도 저도 전에는 주일을 뭘 사먹지도 아니하고 또 피 같은 걸 또 먹지 않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는데, 참 돌아보면은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은혜 안에 있으나, 은혜를 받았으나, 거듭났으나, 구원받았으나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율법 아래 아직도 말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성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성신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조명해주고 성신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성신 하나님, 너는 이제 종의 모습에서 사는 게 아니야. 너는 이제 아들의 모습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종의 모습을 떠난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종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표면적으로는 구약, 신약, 구약은 글자 그대로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이 지금 은혜 안에 신약이 될 수 있는 거고, 신약이 되는 거고, 이 신약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은혜 안에 있지만은 잘못 말하면 이것이 구약의 어떤 할례의 모습이 행해야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역사적으로는 지금 구약 신약 따지면 실제적으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창세기부터 보니까 너희가 태어난 것을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아직 어렸을 때는 너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배워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도 배우지 못하면 사람이 겉의 모습은 사람이지만 동물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30-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찾았는데 그가 사람과의 만남과 사람과의 어떤 소통을 하지 못합니다. 동물과 같이 그렇게 사람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사람이지만 동물과 같이 행동하고 동물과 같이 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만큼 정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은 공부 많이 했어도 엉뚱하게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인 세상에서도 많이 알고 많이 사람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자기에게 능력을 주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그런 것을 알고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 앞에서 지금 흑막과 장막과 성전 북쪽의 모습에서 참 예수님이 그곳에서 죽으시고 그곳에는 길이 없는 오직 죽음만이 북쪽에는 죽음만이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의 모습 차가운 바람 아무것도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 죽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죽으심을 여기서 말합니다.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아. 제사장은 아직 지금 이거 평민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어떤 직분이 없는 사람이 아직 보잘것없는 사람이 지극히 나약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보잘것없고 지극히 나약하고 내세울 거 없는 그 사람이랄지 제사장이 그의 죄를 그의 잘못과 실수와 넘어짐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말한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론의 대제사장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때 역사적으로 임시적으로 그 대제사장의 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지금 성경을 기록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삼직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그 중보의 역할로서, 중보의 역할, 우리 옛사람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죽이고, 그러면 너를 다시 하나님의 것을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늘의 것을.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존되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의존하는 거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게 어떠한 피조물이나 똑같지만, 하늘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후사로 세워졌다. 후사.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어요. 무지한 소경에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우리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건 대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은 다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나, 육체의 부활을 많이들 생각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미이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매장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돌무덤에 넣어놓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희망이고 소망이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루어지는 증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던 그 유대의 왕, 로마의 왕, 헬라의 모든 사람의 통치자에게도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야, 너는 내 우편에 앉았어. 너는 만왕의 왕이야. 진정한 그리스도야. 진정한 구원자야. 그러한 모습으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굽기를,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 10손가락 중에 하나,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그 피, 우리를 위한 피, 우리를 위한 붉은 것, 우리를 위한 첫 알. 이 세상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 안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이 되죠. 다시 제8일에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새날 시작이야. 재창조야. 첫 번째 창조는
엿새 동안에서 맞춰졌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남겨놓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재판을 다시 시작하죠. 다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방 동서남북 그곳에 또 번제단 그 네 귀퉁이에 네 뿔을 만들어서 그것이 무엇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영광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되었던 우리가 야곱으로 살지 이스라엘로 살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 피 전부는 담 밑에서 담 밑에 쏟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그 모습. 예수님의 물과 피를 저와 여러분의 모습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더 바르게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한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